여러분들은 고통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육신으로 고통 당하실 때 체유를 합니다. 이해를 좀 합니다. 아파 보았기 때문에, 또 아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고통도 참 견디기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이산 가정의 가족들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은 65년 만에 만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후에 헤어져서 65년 만에 만나서 이 부인 되시는 할머님이 아마 금색깔 시계 남편 이름과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그 시계를 북한에 있는 남편에게 선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저께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그분들의 그 헤어지면서 버스에서 그 흘리는 눈물들,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육신의 고통도 견디기가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산다는 것, 멀리 떨어져서 살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의 고통이, 각자의 그 고통은 서로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 종류의 고통 중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린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통을 기억 못할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바로 성장 고통,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장통, growing pain. 이 성장통이라는 것은 주로 4살에서 12살 사이에 어린이들 중 한 10%에서 20% 되는 어린아이들이 이 성장통, 이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미 다 자녀들은 겪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성장 고통이라는 것은 주로 양쪽 무릎 또는 발목, 허벅지, 정강이, 팔,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 통증은 왜 있느냐?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가 막 무릎이 팔이 아프다 그럴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애가 안 아프던 아이가 막 어미 마음이 얘를 뭐 소아과도 데리고 가보고 하고 하는데, 소아과 의사가 어머님, 아이가 지금 growing pain, 성장, 자라나려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해주면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됩니다, 약 주세요, 처방해 주세요,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오히려 엄마 아빠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이가 키가 크려는가 보다. 이 성장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키가 크고 더 이제 자라나려는 것보다 나보다 키가 커야지, 그렇게 기뻐하고 흐뭇해야지. 의사 선생님, 약 주세요, 통증이 없어야 돼, 내 자식은 고통이 없어야 돼요, 그럴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어느 부모도 자식이 나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필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이 성장 고통이, growing pain이 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오히려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성장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도 믿음이 자라나고 싶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비판받고 욕먹고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이런 고통이 있으면은, 우리 옛 습관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보통은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다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 그래서 회피하는 형, 예수 믿으면서도 회피형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겁니다. 왜? 상처받기 싫어서.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고통, 상처, 아픔 당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유익한, 나의 믿음 성장에 유익한 고통과 역경과 고난, 힘든 일들이 신앙의 여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참 자라날 때 잘 먹고 우유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피러 형제가 우유 먹고 점프하면 키 큰다고 그랬는지, 딜런이 저 어릴 때 우유 먹고 막 뛰더라고요. 왜 토끼처럼 뛰는지. 그렇게 키 크려고.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성장통이 끝나고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안 자라나고, 내가 기대한 만큼 애가 나보다 키가 커야 되는데 나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어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자라났으면. 근데 이젠 우리 어른들은 이젠 더 이상 성장통을 통해서 자라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젠 배가 나오고, 옆이 자라나고, 허리둘레가, 제가 허리둘레가 28이었는데 이젠 32, 33을 입어요. 이렇게 자라나는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성장의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감수할 각오와 또한 그러한 고통들을, 어려움을, 삶의 여정의 어려움을, 고통, 힘든 것들을 내 믿음의 성장에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통들은
너무나 삶의 어려움들은 내가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너무 상황에 매이다 보면은 그 고통과 역경이 나의 신앙에 유익되게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울 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경과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므로 나의 믿음과 신앙에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접했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명철 의지해서, 내 경험 의지해서, 사람 의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까? 나 자신 더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지혜를 주셔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육신의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육신의 고통은 있고요. 또 마음의 고통,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고통도 반드시 옵니다. 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고통을 나의 신앙 믿음 성장에 유익되게 만들어서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즘 우리 어르신들 바라볼 때 우리 손주들 또 자녀들 저 같은 일주모사나 또 더 어린 2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어르신들 왜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참을성이 없을까? 왜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그냥 힘들다고 찡찡거리고 불평원망하는가? 여러분들은 6.25나 일제시대 때나 여러 가지 다 겪어보셔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 조금만 힘들면은 또 그냥 엄마 아빠한테 와서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다고 그러고. 어르신들이 보실 때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참을성이 없고 어려움을 잘 못 견뎌낸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환경이 세월이 지나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여러분들처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부모님이 오히려 다 막아주고 다 부모님이 해주고, 예를 들자면 오히려 또 과잉보호해서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게 자라니까 겉모습은 다 잘 크고 있는데 믿음과 신앙과 특별히 인내력, 참을성이 약한, 이 속사람이 강해야 되잖아요. 강한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tough love, 좀 아이들 사랑도 강하게 사랑할 필요가 있잖아요. 스스로 실패도 당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겪어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쳐보기도 하고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도 있고 배반도 당해보고 마음도 찔린 거 아픈 거절도 당해보고 두려운 거절 두려움도 당해보고, 엄마 아빠에서 울지만은 그 눈물을 보면서 속으로 울지만은 아이들에게 더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강하고 담대한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강한 자녀들로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부모의 사랑은 더 어려운 사랑이죠.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랑을 하고자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다 해주면 돼요. 내 편하라고 내 안심 놓이라고 하면은 아이들 다치는 거 막아주고 다 해주면 돼요. 환경을 지나치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 사랑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furnace of affliction,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의 여정에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든지 주시든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손주가 막 넘어져서 피 흘리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할머니 막 밴드지 데일밴드 밴드지 이렇게 그러면 뭐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막 하고 막 후 불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인생의 여정에 다치고 깨지고 부딪히고 아프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도와줄 능력이 있고 구원해줄 능력이 있고 다 주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죠? 침묵하세요.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찾아갔는데 어머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막 하는데 울고 같이, 아버지는 침묵하세요. 이해를 못할 때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거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시고 도와주지도 않고, 왜 내 아버지는 침묵하시는가? 그 아버지 속마음을 철들지 않은 자녀가 어떻게 충분히 이해합니까? 못하죠. 그런 것처럼 어쩔 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평원망하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괴롭고, 특히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 부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울부짖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십니까? 왜 기도응답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사사기도 보면은 미디안 기도원 300명도 왜 우리를 이들에게 압제당하게 핍박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의 통로를 겪게 하시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아는데, 그 고통의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고 쓰러지고 탈진하고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낭망절망해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죽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 불러가세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눴지만 저희 장인 어르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야, 어떻게 그렇게 6년 7년 동안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고 호수로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참 그냥 주님 불러가시면은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생명은 참 귀한 겁니다. 아무리 고통이 힘들고 어려도 생명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해하고 자살하는 것, 이거는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성숙한 사람? 오늘 본문 보면요, 개역 개정에는 1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개역 개정에 써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나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요즘 저희 집 뜰을 보면은 물을 마음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예, 물을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안 주니까 어떡하죠? 풀잎이 죽어가요. 막 녹색 이렇게 그게 없어요. 점점 누래지고 죽어가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든지 이렇게 애들 데리고 금요일날 나오든지 좀 물을 주면은 아이 또 막둥이가 걸고 넘어가요. 오늘 물 주는 날 아니래요. 그 아이가 또 물 주는 날은 어떻게 하는지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잘 안 읽어가지고 그냥 그때마다 그냥 볼 때마다 안타깝잖아요. 죽어가니까. 그래서 조금만 주고 그냥 수돗물 아끼려고 조금 주는데 또 막둥이는 이제 날짜 따라 줘야 된대요. 예. 그 법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예, 규칙대로. 그러면 규칙대로 법대로 안 지키면은 혼나요. 예를 들자면 태권도 데려다 주는데 안에다 파킹장에 들어가서 떨궈줘야 되는데 그냥 길가 사이드에다 딱 빨리 30초에 떨궈주면 아빠 이거 빨간 줄인데 여기다 세우면 1, 2가 불법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규칙대로 자기는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아빠한테 말해주는 자녀들, 이러한 고통도 유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길가에 안 세워요. 그 애한테 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 이 성숙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달리기에 있어서 충분히 적합하다. One fully fit for running. 여러분, 달리는 선수 있잖아요. 달리기 선수, 운동선수, 경주. 달림에 있어서 충분히 적합하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은 경주하는 자, 달리는 사람이 저 사람은 충분히 경주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뭘까 또 헷갈리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 뜻이 믿음이 성숙한 자란 이런 자구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가끔 퍼니 비디오, 웃긴 비디오 텔레비 이렇게 동영상 보면은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이렇게 동그랗게 뛰잖아요. 몇 바퀴 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아지 경주하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펜스가 있어요. 이렇게 벽 같은 거 나무 벽이 있고 안에는 잔디가 있고 그렇게 뚝 돌아야 되는데, 강아지가 경주하다가요, 한 강아지가 막 하다가 새치기 해가지고 중간에 그 펜스를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딱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가 규칙이 알 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서 막 뛰다가 꼴찌 치니까 새치기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뛰는데 가운데 그냥 잔디로 이렇게 확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앞으로 새치기해서 1등 된다. 그러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줍니까? 상식적으로 금메달 안 주고 어떻게 되죠? 탈락됩니다. 탈락. 마라톤 탈락입니다. 올림픽 선수 자세가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마라톤에 있어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냐면, 이 신앙의 경주 마라톤을 달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규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법 따라 순종하면서 경주를 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둥이가 길가에 세우고 빨간 줄에 30초 세웠다고 경찰 안 보인다고 아빠 이거 1, 2가 불법이라고.
그러다가 또 파킹장 안에 들어가서 그 핸디캡에다가 10초 세우고 애 떨고 주는데 이거 핸디캡이래요. 이렇게 이런 자녀를 둔 걸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은혜로. 근데 신앙의 여정도요. 뭐 여러분들의 교회 선생님,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뭐 부교육자가, 장로님이, 목사가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이렇게 불법으로 규칙을 어기고 좀 타협해서 세상과 좀 이렇게 쏠고 빨리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한 자는 정직하게 올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의심이 많으면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일하고 말씀대로 인간관계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럼 내가 억울하고 믿음 없이는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규칙법, 말씀, 용서, 사랑, 계명도 못하잖아요. 요렇게 내 명철을 의지해서 요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 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 순간은 또 빨리 열매도 맺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계명 어기고 경주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 20절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이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좋은 땅,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지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제가 요즘 기쁨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 성경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나한테는 더 원하고 더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쁨과 그 진보를 위해서,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인데 저는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문구 속에서 믿음의 진보, 믿음이 자라난다 이거는 이해하겠는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진보 자라나면요 기쁨도 자라나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면 기쁨이 자라난다, 커진다. 이 말은 뭐냐면 슬픈 일이 많은 세상에 눈물이 흘릴 때가 많은데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눈물을 육정으로 슬픔 속에서 흘리면서도요 예수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기쁨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이 별로 없고 슬픈 일 많은 세상에 계속 슬퍼하면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면서 믿음이 무르익어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 때도 지금 들으면서 즉시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원로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기쁨으로 확신과 성령의 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희락,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산 가족들이 남북 65년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만났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아니면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할 때 그 사랑하는 남편 아내 65년 동안 못 만났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 눈물 흘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오래 견디며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다 성경 말씀의 근거인 겁니다. 오래 견디며 넘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오는 역경과 어려움을 오래 더 견딥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믿음 신앙생활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오래 못 견딥니까? 그만큼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사인은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역경 속에서 오래 인내하고 견디고 그다음 뭐죠? 넘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요. 대학교 때 그 기빙추리,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책, 그래서 멕시코 선교 그냥 대학생들 친구들이 같이 할 때 기빙추리라는 이름을 줬는데 주는 나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와가지고 나무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열매 달라. 그래서 나무가 열매 줘요. 가지 달라 가지 줘요. 심지어 나무 반토막까지 기빙추리 나무는 이 어린아이인지 하여튼 그 사람에게 다 줘요. 근데 반토막 난 나무도요, 뿌리가 땅 깊이 안 보이는 곳에 깊이 뿌리가 잘 박혔으면 다시 자라나서 열매 맺어요. 신앙의 여정에 내 살림 다 없어지고 내 건강 없어지고 자식들 다 떠나고 내가 다 의지했던 거 다 잘라나가도요,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박혀있는 신앙에는 절대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인내하고 견딥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 가지로 19절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마지막 세 번째 기타 욕심들, 이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왜?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막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몸과 여기다 귀나 눈이나 저를 쳐다보고 듣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꾸만 다른 거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막혀서 말씀을 제대로 못 먹어서 소화를 못 시켜서 일주일 이전 사시면서 열매 못 맺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주일 동안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염려하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또 재물의 유혹, 물질, 걱정 아닌 물질에 대한 유혹, 또 기타 욕심, 근본적인 건 욕심입니다. 주님 한번으로 자정 못하고 욕심이 있으면은 욕심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가 박힐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죠. 그러면 말씀이 막혀가지고 들어가려다가 막혀서 기쁨으로 듣고 받았는데 들어가다가 막혀가지고 음식이 여러분들 이 식도로 내려가서 소화시켰는데 들어가다 막히면 어떡하지? 체하잖아요. 그렇게 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해져가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는 뭐죠?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전보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염려할 일들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으로, 시련으로. 근데 세상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염려해야 될 일인데 내가 염려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은 성장하고 있다는 사인은 염려가 줄어듭니다. 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재물의 유혹, 원로 목사님 저한테 결혼 전에 하신 말씀, 물질을 초월하라.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들, 믿음이 자라나면 욕심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욕심은 줄어들고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의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거울에 비추셔서 아무개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이렇다. 너 왜 이렇게 염려하냐? 너 왜 이렇게 유혹에 빠지냐? 재물에 왜 욕심을 내느냐? 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오래 못 견디고 왜 넘어지냐? 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폭풍을 잔잔케 하면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가 물을 위를 걷다가 바람 보고 빠졌는데도 믿음이 작다 그랬는데 우린 물 위도 걸을 배에서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안전한 게 편안한 게 좋잖아요. 모험하기 싫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의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때 지원아, 너 믿음이 이렇게 작느냐? 너 믿음 성장해야 된다. 반드시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적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서 달려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신앙 고백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 후손 가족 식구들에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저녁에 사랑하는 안덕일 전도사님 방문했을 때 전도사님 마음의 생각들, 자녀들을 향한, 세 자녀를 향한 그 마음, 또 며느리와 손녀딸을 향한 마음, 또 아내를 향한 마음, 그 와중에 그 병중에서 드시는 생각들, 혹시나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려고 하시는 것인가?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아들을 그 생각과 전인격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세 자녀를 기도하며 양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 마음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병실을 예배당 성소로 삼고 주의 영원한 인자하심 사랑이 우리의 7, 80 인생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주님 찬양 경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